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기업 상속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을 틀면 재미있는 드라마가 나오는데 드라마의 소재 중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기업을 상속하는 그 기업 상속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날 때부터 기업 총수의 아들이나 딸로 태어나서 자란 소위 금수저 인생 이야기나 또는 엄마는 일찍 죽고 할머니에 의해서 어렵게 자랐는데 알고 보니까 출생의 비밀이 있더라. 그 아버지가 모 기업의 총수더라. 그래서 그 아버지를 만나 기업을 상속받게 됐다는 그런 유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또 그런 이야기냐 하면서도 그래도 또 그 드라마를 봅니다. 왜 또 볼까요? 기업을 상속받는다고 하는 인생 역전, 인생 반전, 인생대로의 멋진 인생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내용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진짜 내가 그 기업 상속자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요즘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잘 안 하다 보니까 뭐 골드 이모, 골드 삼촌이 뭐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돈 많은 골드 이모, 골드 삼촌이 조카를 위해서요 아주 거금의 적금 펀드도 부어주고 어학연수를 보태주고 뭐 이렇게 심지어 재산도 물려준다고 합니다. 그런 삼촌 이모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튼 우리가 한번 상상의 날개를 펴셔서 이런 장면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어떤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무개 씨, 당신에게 출생의 비밀이 있는데 원래 당신의 아버지는 아무개 회장님이시고 그 회장님이 지금 위도 가셔서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를 지금 찾고 계시다가 지금 이렇게 찾았습니다. 당신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래서 막 그 대기업의 이제 본사 건물 한 100층짜리 건물에 지금 이렇게 회장실로 올라간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드라마에 보면 주인공들이 그런 아버지를 막 미워하고 증오도 하고 합니다만 저 같으면 무슨 죄도 다 용서해 준다. 아마 그런 기업 상속자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 건축 그냥 확 해버리고 교회 주변 땅 다 사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권사님들 장님들 사실 노인 아파트도 지어드리고 집 없는 분들 집 한 채 전부 테라스 하우스로 전부 제가 지어드릴 텐데 뭐 까짓거 30대는 다 과장시키고 40대는 부장시키고 50대는 이사 다 시키고 뭐 상상인데 뭐 인심 더 쓸 거 뭐 없나요? 그러니까 인심 뭐 다 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상상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것이 상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기업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그까지 대기업의 상속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속자,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라 부르며 상속자로서 그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을 나의 복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겐 출생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진짜 상속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상속자로 태어났습니다. 상속자로 태어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상속자의 특권을 잃고 마치 고아처럼 태어난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아버지가 뒤바뀐 것입니다. 원래는 하늘나라의 왕자로 공주로 살아야 될 존재였는데 사단 마귀가 우리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아이고 이쁜 건 너는 내 새끼다 하면서 우리를 물고 빨며 우리를 이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싫던 좋던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비의 욕심대로 이 사단 마귀의 욕심대로 우리도 그렇게 행하는 그런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 얼마나 드라마 같습니까? 영적으로 우리 인생을 보면 재벌집 자녀가 부모를 잃고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런 드라마 같은 모습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뉴욕시의 뒷골목을 돌아다니는 불황아 같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람까지 죽여서 우리 죄를 캐내기로 말한다면 전기 의자에 앉혀져 죽어야 될 그런 악당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 무슨 기대할 것이 있겠습니까? 출생의 비밀을 깨닫고 다시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요. 이제는 상속자 같은 것은 애당초 아니었던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난에 찌들리고 악한 말, 저주의 말에 찌들려 살고 질병에 찌들려 살고 환경적인 저주에 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 이상 아무런 회복의 기미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그런 인생, 우리 이런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그런 날을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를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시켜 주신 것일까요? 우리 세 가지 측면을 살피심으로 그 확실한 진리를 깨닫고 돌아가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돈 가지고 안 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돈만 있으면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차, 좋은 집, 무엇이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안 그렇지만 과거에 우리나라에는 돈 주면 곤장도 대신 맞아주는 직업이 있었다고 합니다만 오늘은 안 되겠죠. 이제는 확실하게 민주화가 됐기 때문에 돈 많다고 자기가 받을 벌을 대신 받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그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대신 죽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꼭 죄가 아니어도, 죄인이 아니어도 여러분 누군가를 그렇게 대신 구원시키려 죽었다면 온 세상이 떠들썩해질 것입니다. 21세기에 의인이 나타났노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며칠 전에 성우를 꿈꾸며 원룸에 살았던 취업준비생이 불길 속에 뛰어들어가서 그 원룸들을 다 그 문을 두드려 살려주었다는, 근데 정작 자신은 빠져나오지 못해서 유독가스에 질식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에서 대서특필하기를 나만 살면 된다는 이기심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라며 의사자로 추대를 한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대신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해 주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매번 짐승을 죽여 그 피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함 받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대제사장은 제사장 중 우두머리가 되어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짐승을 잡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즉 자기를 죽여서 대신 그 죄의 형벌을 모두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모두 감당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그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말씀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완전한 성소, 즉 하늘나라 성소에서 완전한 제사를 지내신 것입니다.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완전한 제사를 올려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 제사장은 해마다 짐승 제물을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단번 속죄로 모든 요구를 다 완성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참으로 그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제는 그 끈질기게 따라다니던 형벌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죄값을 치러주셨으면 이제 형벌이 사라진 것입니다.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으면 당연히 형벌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여러분, 당연히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구약시대의 제사는 짐승의 피를 뿌리기 때문에 육체만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사법을 가르쳐 의식법이다, 형식에 관련된 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육체뿐 아니라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형 선고를 받았던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죄악된 옛사람이 같이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바로 우리 옛사람이 못 박힌 것과 같은 의미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죄 아래 있는 죄인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상속자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모든 죄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것 하나를 짚고 이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죄값을 다 치러주셨으니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 나는 자유롭다는 것을 무책임해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잘못 가르치기도 합니다. 어떤 죄도 다 용서함을 받았으니 난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그 전도연 씨 주연의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아들을 죽인 학원 원장을 그 엄마가 신앙을 가지면서 힘들어 이제 용서하려고 갔는데 그 살인자가 자기도 예수님 믿고 이미 용서함을 받았노라고, 그러니 당신이 용서해 준다는 말 안 해도 괜찮다며 평안한 얼굴로 미소를 보였습니다. 거기에 너무 화가 난 주인공이 하나님이 뭔데 내가 당신을 용서하기도 전에 용서할 수가 있단 말이냐, 이 분노하는 내용이었죠. 그 학원장의 죄 용서받았다는 의식을 들여다보면 잘못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죄책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적어도 학원장이 자기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그 죄 용서를 받았다면 그 자기가 죽인 그 살인한 아이의 엄마에게 정말 정중하게 자기를 용서해달라는 그런 편지를 쓰고, 정말 뭐 용서를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야죠. 또 혼자서 그냥 뻔히 지금 그 엄마는 고통 속에, 지옥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혼자서 나 다 용서 안 받았어, 나는 그래서 이제 뭐 아무런 용서를 구할 필요도 없어, 난 행복해,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독일의 신학자인 목회자인 디트리트 보네퍼는 나를 따르는 책에서 싸구려 은혜 또 고귀한 은혜를 이렇게 구별해 주었습니다. 독일 기독교인들이 죄를 짓고 난 후에 죄책에 대한 깊은 반성과 뉘우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하나님의 사랑을 무슨 은혜의 기계처럼 사용하고 있는 사실에 관해서 언급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만일 독일 기독교인이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해 놓고는 예수님이 그 죄도 다 용서해 주셔서 그리고는 마음 편히 산다면 뭔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적어도 정말로 죄 용서를 받았다면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뭐 죽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뭔가 사죄를 하든지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싸구려 은혜는 자신의 죄책에 대한 깊은 반성과 뉘우침이 빠져버린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하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귀한 은혜입니다. 고귀한 은혜란 은혜에 대한 제자됨의 대가를 지불하는 은혜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은혜란 고귀한 은혜였습니다. 자기가 용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면 죄의 책임을 질 것인가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 예수님께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용서해 주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삭개오의 반응을 보십시오. 진정한 용서는 반드시 진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을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예수님이 죄 용서를 해주셨으니 우리 삭개오가 속여 빼앗은 것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러면서도 그랬다면 얼마나 그 죄 용서가 싸구려가 되냐는 말입니다. 돈을 빼앗긴 사람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죄 용서를 받은 삭개오는 배부르게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죄 용서 받았어 그리고 천사 같은 얼굴로 행복하게 그렇게 살고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는 죄 용서의 은혜와 함께 죄의 책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해결할 것이 있으면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할 사람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뭔가 행동할 것이 있으면 행동해야지요. 그것이 마땅한 고귀한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을 겪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제 죄의 형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형벌이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죄값을 치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책임질 것은 져야겠지만 적어도 죄값을 치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좀 더 자유로워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형벌을 다 받으셨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어떠한 형벌이든 재앙이든 병이든 나는 거부한다. 그건 내 것이 아니다. 나는 형벌이 없다. 내가 겪는 그 어떤 것도 죄의 저주로 내게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런 선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악의 저주 아래서 삽니다. 내가 다리가 부러진 것은 죄의 저주를 받은 거야. 내가 처녀 때 나 따라다니는 남자 차버리고 돈 많다고 그 인간 만나서 내가 결혼했는데 그 남자 피눈물 흘리게 한 것 그거 내가 봤는데 그 죄로 나는 지금 저주받고 있어.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지금 저주받아도 싸 그 착한 남자를 그렇게 눈물 흘리게 했으니 나는 저주받아도 싸 만약 그런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틀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째째하고 쫀쫀한 하나님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대속이 우리 죄악의 형벌을 다 용서해 주셨는데 여전히 그 저주 아래 있다면 그것도 무언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 지은 죄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지금 요 모양 요 꼴인 것은 그 죄의 저주 때문입니다. 난 그런 저주받아도 쌉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다 거두어 가신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 제가 지금 암이 걸렸습니다. 그래 올 것이 왔다. 내가 지은 죄값을 치르는 거야. 병원에도 안 가고 기도도 안 하고 죄값 치르겠다고 한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 형벌을 모두 가져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의 모든 형벌, 죄의 형벌을 저주의 형벌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가져가셨습니다. 죄의 형벌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자유롭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상속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상속자가 이제는 그런 죄에 대한 것들을 다 해결하고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여러분 좋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미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얻게 하려 하심이면 이제는 우리가 얻었을까요? 앞으로 얻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미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미 얻었어요. 우리는 이미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사탄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이전보다 좀 더 당당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상속자라는 자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야 합니다. 계신 자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내가 이젠 상속자로 바뀌지 않았다면, 이미 상속자가 된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미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우린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분량에까지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를 씻어주셨다, 씻어주신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내가 받아 마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찬식 하는 거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선포해야 됩니다. 이제는 나와 한 피가 되어서 정말 주님과 하나 되어서 내가 산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려 할 때 우기십시오. 믿음은 때로는 우겨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나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우기시고 사탄 앞에서 우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영적인 차원의 일입니다. 실제로 내 안에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멘 아멘 하지만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서 우리 삶의 현장으로 가면 여전히 똑같은 현장이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내 안에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나는 환경적으로 험악한 상황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나는 과거처럼 어두운 환경에서 신음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안 바뀐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영적으로 바뀐 그 변화가 내 삶을 변화시키도록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변화가 내 삶의 현장에서도 이제는 변화되도록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돼요. 때로는 우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 삶의 환경이 나에게 영적 변화를 부인하도록 만들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막 우기면서 아니다, 나는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은 계속 말할 거예요. 그까지 변화가 내게 무슨 영향을 미치겠느냐, 잊어버려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교회에서 그거 잠깐 이렇게 들은 거 그거 그냥 잊어버려,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는 그 사실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특별한 존재다, 나는 예수의 피를 받았다, 그의 생명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켰다라고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리를 붙드십시오. 때로는 우기십시오. 빡빡 우기십시오. 왜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영적 진리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그 사단 앞에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상속자답게 그렇게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업 상속자, 우리가 기업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기업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한 기업을 상속받을 사람만 나타나도 온 나라가 막 떠들썩해질 것입니다. 근데 하물며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우리, 죽은 줄 알았던 우리를 주님께서 피값으로 다시 사오셨습니다. 그렇게 구출해 내신 것입니다. 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사람처럼 그렇게 옛 모습 그대로 살 수 있냐는 말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상속자가 되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옛 모습은 모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나의 변화를 선포합시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서 내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다시 이 진리를 잊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인 변화가 나를 변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환경이 자꾸 우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름받았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가 내 삶의 현장에서도 역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어깨가 처져 있습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왜 우울해합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늘나라의 기업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시면서 그것이 나를 바꿀 수 있도록,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내 감정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내 질병까지도 물리칠 수 있도록, 내 가난까지도 몰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 기업을 상속받은 자로서 상속자답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